선교 비전 축제가 시작되는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비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접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를 쉽게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전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모임 속에 하나씩 둘씩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또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 6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종교 재판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짜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전도할 때에 또 찾아와서 사도들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듣는 자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한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복음은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듣는 자와 복음을 거절하는 자로 구별하고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정말로 나누어지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가정 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거절하는 자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는 그들이 오늘 2절을 보게 되니까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3절에 사도들을 잡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던 복음이 뭐냐?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이 사도들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싫어하고 잡고 옥에 가두어 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말씀합니다. 복음의 길에는 대적자가 있고 고난이 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장애물이 있고 또한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교만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 비전 축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고난받는 그들을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선교 비전 축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자기의 본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명으로 사용하며 복음의 길을 은밀하게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드러나게 되면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떨 때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한 분들에게 이번 선교 비전 축제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 중에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그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결단하는 자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생겼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복음이 전해지면 듣는 자가 있고, 그리고 듣는 자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번 선교 비전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 속에, 그리고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자기와 함께 그 나라에서 현지인 사역자로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간증하는 간증을 우리들이 듣게 되어질 겁니다. 어저께 저의 카톡에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온 그러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젊은 학생들 한 7, 8명이 선교 비전 축제에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선교 비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한국말로 또박또박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몇 번 들으니까 선교 비전 축제를 위하여, 이 선교 비전 축제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쉬운 말이지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한국말을 더하게 해가지고 이 선교 비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얼마나 어제 저녁에 저녁 기도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다가 새벽 시간을 마치는데 빨간 카톡 문자가 살아있는 게 있어서 보니까 그 영상이 도착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 중에 믿음이 일어나는 자가 있고 그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함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한 선교사님을 강력하게 돕고 함께하는 선교 비전 축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제일 은혜 받고 찬송을 골랐던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매여 있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서 억압을 당하고 이제는 매여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여요. 역사해요.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이 휘집어 놔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서 2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불렀잖아요. 2절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왜 국제 선교의 총재가 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기도 파송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박경남 선교사님, 그분이 왜 국제 선교의 총재가 되기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영락교회 현장로님의 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순교를 당하며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선교를 정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하는 기간 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선교사님 두 분이 그곳에서 순교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힘든 선교 사역을 쭉 했었던 분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그곳에서 더 이상 선교를 못하고 나라에서 한국 사람은 다 그 나라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는데 꿈에 자기가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꿈을 계속 꾸고 있더래요. 죽어지는 것을 보고 또 죽은 한국 목사님이 단기 선교 갔다가 학생들과 함께 죽었던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그의 꿈에는, 마음에는 그 나라에 가서 계속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비전 축제를 바로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며 믿음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게 선교 비전 축제의 기간에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들이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그리고 이 한 주간을 특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새벽에 깨워주셔서 기도 대표 선수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한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특별한 기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와는 남은 이틀 동안 더욱더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전선에서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맞이하고 섬기고 함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선교 비전 축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